이제 성경의 은혜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6월 3일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원하는 일꾼이 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투표를 할 때 당을 보고 1차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인물됨을 보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경력이 얼마나 화려하나 이것도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 하나하나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말뿐이더라 이러면 이제 표가 가기 어렵겠죠. 저 사람은 한 말은 또 그 한 약속은 잘 지키더라 이런 이제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밀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되 그 약속대로 그가 한 말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지금은 봄인데 좀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변함없는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 진리라 일컬죠. 진리, 변함없는 진리.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꿈이 오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 동안 80년 동안 구미에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는 그 금오산이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이 70년 전에 금오산하고 지금 보는 금오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통상은 이제 같습니다.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년 세월이 끄떡없고 천년 세월 지나도 산의 모양이 물론 산불 나서 나무가 타고 그런 건 있겠지만 지진이 나지 않는 한 천년 세월 지나도 산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천지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데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빛이 있었더라.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만드시는 장면을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하심에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인다는 바다를 말하겠죠.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없는 곳을 이제 땅이 되게 하셨다. 예.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우리 하나님이 이제 태양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예,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보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지금은 내가 아들이 없지만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 아들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을 때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제 12명, 아들 12명을 낳고, 이 아들을 통하여 번성하여 이제 출애굽할 때 약 200만 가량의 그런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높은 성벽으로 견고한 성읍이고 참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요새와 같은 그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전쟁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이제 첫째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고, 예,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둘째 날에 또 여리고성을 첫째 날과 같이 똑같이 돕니다. 셋째 날에도 똑같이 돌고, 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여리고성을 하려면 뭔가 화살을 쓰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할 텐데 우리는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구나. 이래가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런 의심들을 사람들은 하였을 것입니다. 예, 일곱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사장 나팔 소리 길게 울릴 때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여리고 성을 이 날에는 7일 때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평일에는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이제 나팔 소리를 이제 길게 울립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이 나팔 소리 길게 울릴 때 백성들이 다 같이 이제 고함을 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함성을 외쳤을 때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 수레를 동원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리한 나무 수레를 동원하여 선물을 받고 이렇게 화포를 쓰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이상한 전쟁이죠. 이런 전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전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을지문덕이 이제 그 강물을 이용하여 강물을 막았다가 이제 적군이 올 때 그 열어서 일치에 강물에 적군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죠.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적군이 물러가고 해결되고 참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제7일 때는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에 함성을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요? 예, 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계산을 해서는 이것은 얼토당토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누구나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틀렸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상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 말씀이 틀렸구나.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네. 이런 적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진리가 되어지고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너희의 삶 가운데 큰 재앙이 있으리라. 예, 그렇게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예언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1차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130년 세월 지나서 남한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예언의 그 말씀, 모세가 말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세월 동안 외국 땅에서 얼마나 포로 생활이 불편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래서 고향 땅을 빼앗기고 논밭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이제 외국 땅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는 돌아오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땅에 70년 살았다. 이러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여러분이 거기에 이민을 가서 70년 동안 살았다고 합시다. 그 세월 뒤에 여러분 다시 고국으로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참 그 땅에 벌써 모든 것이 논밭이나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듯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도 좋다. 이렇게 그런 선포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가까이는 중국, 옆에는 일본, 이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면면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시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제 왕의 칙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말씀대로 70년 세월 지났어 그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리고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성읍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오래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이삭, 또 야곱, 야곱의 형제들 이렇게 12아들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17세 소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두는 그런 일을 하고 추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벽단들이 갑자기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 꿈이 이제 그대로 나중에 성취가 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대습니다.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12대장 보디말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 보디말의 집에 있으면서 가정 총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꿈을 잘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말의 집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감옥에 이제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이제 들어왔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하여 이제 그대로 요셉의 그 꿈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굽는 자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여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말한 바, 볕단들이, 주변의 볕단들이, 그래서 요셉이 형제가 12명이니까,
11개의 뼈단이 자기를 향하여 이제 절을 하는 그 꿈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는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망고불변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방금 지금까지 성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전복 전쟁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중부 전쟁, 가나안 남부 전쟁, 가나안 북부 전쟁 하여 이제 대다수의 많은 이제 영토를 이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예,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예, 죽음으로. 예, 그래서 죽음의 길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이와 같이 있지만은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을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 예. 사람은 태어나면 아기로서 갓난아기로서 이제 돌을 맞기도 하고 그렇게 막 성장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마침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평온하게 지내지만은 여러분이 하늘을 지나면서 또 부고 땅을 또 맞이하게 되고 또 병원에 가면 그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계속하여
365일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세상의 끝날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백성들아, 나는 세상을 떠난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예, 준비성이 있는 분은 벌써 농안에 유언을 딱 써가지고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어떻게 필요하죠.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은 젊은데 뭐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이제 유산의 문제, 상속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여러분이 이제 홀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그때 이제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소중한 말 하겠죠. 그래서 내일 세상을 떠난데 내일 밥을 내일 아침에 소고기 국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죠. 필요하고 요긴한 말을 남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였던 다윗과 이웃나라 정복하고 블레셋 나라, 에돔 나라, 아말렉 나라, 모압 나라, 몬 나라, 아람 나라,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예, 그래서 솔로몬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거라. 예,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안개와 같은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그와 같은 인생에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덕불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제 안전한 삶, 평안한 삶,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 갖고 계시죠? 성경 없는 분 계십니까? 성경 없는 분을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한 주 동안 살게 되는 친구를 만나고 사업을 만나고 공원으로 가고 복지관으로 가고 또 무슨 일을 자전거를 타시고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스케줄이 또 가득 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TV도
이제 곧 좀 보니까 이제 월드컵 축구도 이번 주간에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드컵 축구 또 예선이 막 전개가 되고 TV 앞에 또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성경 읽는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읽는데 성경을 하루에 꼭꼭 내가 한 장씩 성경 한 장 읽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보면 내가 이제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내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열심을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이 어두침침하고 아이고 나는 글자는 싫어. 나는 공부는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면 성경이 막 읽어줍니다. 예, 글자 보기 좀 불편하면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서 가장 이제 그 늦게까지 살아있는 감각은 이제 이 귀가 아주 늦게까지 눈을 감고 뭐 이렇게 모든 기관이 잘 이렇게 멈춰 있어도 이 소리만은 이제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것까지 귀가 잘 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예, 성경 오디오로 또 성경을 들으시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날이 새면 또 이제 오늘 어떻게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한 해 많은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잖아요. 해돋이에 가서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이 한 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하잖아요. 예, 성경에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로 나는 왜 복이 없을까?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원대로 뜻대로 잘 되는데 나는 풀리는 일이 없고 나는 일할 때마다